안녕하세요. 예양입니다. 저는 오늘 나에게 찾아온 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6년도 10월부터 가끔씩 찾아온 극심한 다리 통증으로 인해 집에서 가까운 병원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방문한 병원에서 양쪽 무릎을 MRI 촬영을 했는데 한쪽 무릎에서 좋지 못한 사진이 나왔다고 원장님께서 종양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저는 이 내용을 듣고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병원으로 예약을 한 뒤에 그 병원을 찾아가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모든 검사를 받은 그 시점이 2017년도 1월경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다 한 특별한 병명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조직검사도 받았죠. 조직검사는 혈액암하고 같이 협진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담당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이 변명이 나타나지 않으니 2주나 또 3주에 한 번씩 오라는 시간대에 와서 검사를 다시 받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지난 시간이 3개월 동안 그런 시간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뼈를 열어서 조직검사를 받아보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 100% 변명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다시 뼈를 열어서 조직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검사를 받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시 한번 페트도 찍고 해본 결과 림프암 악성이라는 별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페트 결과로는 다리로 전이되어 왼쪽에 3군데, 오른쪽에 2군데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통증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저에게 림프암 확전입니다라고 말씀하시러 병실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저와 저희 엄마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어리둥절하시면서 암이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는 교수님께서 치료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나가시더라고요. 항암을 받아야 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항암 받기 전에 골수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골수 검사라고 생각하면 가끔 드라마 속에서 골수 검사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모습이 이렇게 봤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설마 지금 저 정도로 아플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아팠어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극소마취를 하고선 검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체질상으로 극소마취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참아가면서 1시간가량 골수 검사를 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그 검사를 이렇게 빼는 걸 보시다가 너무나 딸이 고통스러워하니까 못 보시겠다고 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셨거든요. 골수 검사 끝난 다음에 자리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정말 암 환자들이 죽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런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러다가 정말 내가 드라마에서만 봤던 그 암 환자가 바로 내가 됐구나. 저도 너무나도 건강했고 무슨 게 병원도 잘 안 가는 사람이었고요. 그저 이제 조금 아픈 게 몸살 나거나 감기 걸려서 이 정도였지 특별하게 아파서 병원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암이라는 병이 저에게 다가오니까 많은 생각들이 스쳐가더라고요. 저에게는 딸이 셋이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또 남편은 어떻게 하고 있지? 어떻게 생활하면 되지? 또 엄마 아빠는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너무나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그 병실에 누워 항암 맞을 준비를 하면서 엄마와 기도하고 또 알지 못했던 그 병을 찾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찬양을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물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수님 말씀이 1차에서 한 6차까지 항암을 해보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고선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6차를 끝나고 난 뒤에 교수님께서 아직 암세포가 남아있으니까 8차까지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8차까지 가기로 했답니다. 이 생활 속에서 항암을 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 우선 1차 항암을 하고 났는데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저를 보살필 손길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다 학생들이고 남편은 또 일을 하고 있었고 친정 부모님도 가게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냥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지인이 소개시켜준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1차 항암 끝나고 나서 요양병원에 가면서 그 지인분께 저희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양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료 목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저는 받지 않겠다. 다만 저는 쉬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쉴 수 있는 그 병실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좋다고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그곳으로 향해서 저는 갔습니다. 1인실인 병실에 가서 불러보니까 그래도 깨끗하고 조용하고 그래도 있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항암을 하니까 너무나 어지럽고 입맛도 없고, 물론 1차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머리카락이 너무나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 머리는 다시 난 머리입니다. 머리카락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방에 머리카락들이 많이 빠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슬픈 것보다도 너무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휴지로 주우면서 이 머리를 잘라야겠다. 제가 머리가 좀 길었었거든요. 잘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숏 단발로 이렇게 잘랐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제가 밀게 되었어요. 삭발을 하고 그 삭발한 그 짧은 머리카락이 베개 속에 다 박히고 이런 과정을 다 겪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병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지러워서 더군다나 이렇게 저는 다리 무릎에 그 조직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많이 저는 스타일로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뒤뚱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다녔어요. 그 처음에는 병실에 엄마와 같이 있었는데요.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이 정말 많이 죄송스러웠어요. 제가 엄마를 볼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늘 엄마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힘 있으면 말씀 보고, 근데 점점 항암이 1차하고 2차하고 3차하고 할 때마다 손에 힘도 없어지고 항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항암을 이렇게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 증상은 그랬어요. 팔에 힘도 없어지고 기억력은 더더욱 없어지고 너무나 이제 힘이 버거워서 좀 앉아있는 것도 허리도 너무 아프고 많은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친정 엄마 앞에서 도저히 아파온 그 표정을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친정 엄마가 더 힘들어 하실까봐 너무 죄송스러워서 엄마 앞에서 도저히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를 할 수가 없고 그 아픔의 신음소리도 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억지로 참는 모습을 엄마가 보시면서 엄마도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우리 딸이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엄마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 엄마의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는데 우리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한테 강하게 밀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친 엄마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엄마, 이런 말씀을 제가 엄마한테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저 살려달란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손붙잡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건 온전히 하나님 몫입니다. 내가 살든 죽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우리는 내가 혹여나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으니 제가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면서 이 극복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엄마께 그렇게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제가 고통스럽고 항암하고 이제 암 선고를 받고 나서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거든요. 늘 감사하고 오히려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쉴 수 있는 귀한 시간 안식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늘 긍정적인 말로 또한 기쁨으로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부모님도 남편도 또 저희 아이들도 제가 너무나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씩씩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 모습을 보고서 엄마께서는 그래 알았다, 우리 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 다음날 이렇게 엄마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저 혼자서 방 안에 있는 동안에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저 앉아가지고 어지럽고 힘들고 또 밥도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입맛이 없다 보니까 뭐 열무김치도 먹고 싶고 방울토마토도 먹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씨앗까지 같이 먹는 뭐 딸기나 방울토마토, 오이 또 야채 같은 거 생식 같은 걸 일체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열 처리를 다 해야 했고 또 저는 이렇게 그런 야채 같은 거 좋아하는데 야채도 익혀서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물론 영양사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셨지만 먹지를 못하고 그냥 밥이 그 식판에 내놓는 일이 허다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늘 이렇게 아시는 지인들이나 교회 분들이 오신다고 연락을 받으면 저는 오시지 마시라고 그냥 있는 곳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끝까지 잘 견딜 수 있게 또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게 감사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이든 저희 교회 전체 식구들이 오로지 이게 제가 2년 전이니까 더 젊었겠죠. 저를 꼭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힘내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께 말씀드렸듯이 부탁했던 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똑같이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십사 하고 저는 그게 너무나 기뻤거든요. 제가 먼저 천국에 간다 그래도 고통받지 않는 곳에 가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고 또 끝까지 간다고 가서 다시 이제 삶이 극복된다고 하면 이 어려움이 극복하고 이겨낸다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기쁨으로 그 병과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병과의 싸움은 정말 힘든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누군가가 저에게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 언제냐 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늘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암과 싸운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 물론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좀 외로움도 있었지만 내 영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먹고 사는 문제로 예배의 시간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고 또 예배에서 헌신하는 그 시간 같이 수그룹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온전히 또 함께하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이 암이란 병이 찾아오면서 안식년을 이렇게 맞았다는 그 생각에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병실에서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좀 힘이 있으면 말씀 보고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제가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이제 간호사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암이라는 게 항암을 하고 오면은 아시다시피 이게 미열도 나면서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간호사분들은 너무나 바빠요. 열 체크를 하다 보면 이게 열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아이스팩으로 갖다가 몸도 이렇게 저기 껴주고 이게 좀 내리려고 주사도 맞춰주려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일단 진정하시라고. 좀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열이 내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일단은 반팔로 갈아입고 일어나서 왔다가 다리를 요만큼 이렇게 바지도 막 걷었어요. 살이 보이게끔 열이 좀 내려갈 수 있게끔 바지도 또 최대한으로 걷어 올리고 서서 계속 찬양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실이 얼마 뒤에 제가 만져봤을 때 열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호사실로 막 가요. 가서 선생님 한번 열 재보세요. 열이 떨어졌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좀 미심쩍은 이렇게 모습으로 선생님이 열을 재요. 열을 체크하면은 정말 놀랍게 열이 정상적으로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신기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금방 떨어질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신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다시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런 생활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저는 더욱더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감이 있다는 것을 이게 친밀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치유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방에 오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일단 간호사 선생님 오면은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체크하기 전에 저는 먼저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선생님들은 아니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간혹 저도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고 승리하는 삶 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수간호사 선생님 또 이쁘게 생긴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제 방에 오실 때마다 늘 제가 그분들에게 과일 같은 거를 선물로 드리면서 선생님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을 꼭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어느 날인가 수간호사 선생님이 제 방에서 나가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질문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실 거 있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수간호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제가 건강하게 퇴원을 하면은 하나님이란 분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웠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꼭 믿으세요.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항암을 맞고 오면 우리 강사실에서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늘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오늘 항암 맞고 오는 날 아니에요? 항암 맞고 오시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제가 네, 항암 맞고 왔어요. 말씀드리면 선생님들께서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더 건강해 보이고 더 멀쩡해 보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항암을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그 항암제를 영양제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더욱더 건강해져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보면 항암 맞은 자가 아니라 항암 맞고 오기 전보다도 더 건강해 보이고 혈색도 좋아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이세요. 라고 정말 신기한 분이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 또한 너무나 감사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방문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전화를 하셔요. 뭐 먹고 싶은 거 없느냐? 뭐 필요한 거 없느냐? 이런 말씀 하셨을 때 제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교제 나눌 때 주님께서는 전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저에게 말씀을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병원에는 5층이었거든요. 병원이 제가 5층에 있었고 2층은 응급실 같이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전 이게 차단돼서 들어가지 못하고 또 5층, 4층, 3층까지는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오시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가겠다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면은 제가 전도할 수 있게끔 과일을 좀 사주세요. 또 이런 것 좀 사다 주세요. 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물론 나가서 살 수 있었지만 사고 싶었지만 정말 제가 바깥에 나가서 그 장을 봐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나가다가 쓰러질까봐 염려가 되고 또 제가 쓰러짐으로 해서 그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고 또 그곳에 상주하고 계셨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너무나 외로운 걸 아시고 저의 동력자를 또 붙여주셨더라고요. 김현숙 전도사님이라고 정말 엄마 같은 분이었거든요. 제가 어느 날은 옥수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전도사님이 그 무더운 날씨에 제가 인천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을 다 이렇게 뒤져가지고 옥수수를 사다 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위로와 힘이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과일을 사갖고 오시는 분들 물론 박스로 사다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가지고 그거와 또 음료수로 또 지혜가 생겨서 요즘은 배달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홈플러스에 전화를 해서 이것 이런 것들을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 요즘은 너무 잘 되어 있어갖고 몇 시까지 갖다 달라는 거 되면 그 시간까지 딱 병실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달을 시켜서 그거를 봉다리 이렇게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한 가방에 넣어갖고 제가 갖고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앞 병실, 또 좀 친해지면 그 옆 병실, 또 친해지면 그 옆 병실, 그 병실마다 한 명씩을 친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그 병실로 들어가갖고 이제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너무나 건강하게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그분들에게 알리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냐고 물어봤을 때 간혹 믿는 분도 계셨지만 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 또 종교가 없는 분들도 많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틈을 타서 언제든지 그분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일단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이제 젊은 애가 이렇게 머리가 다 빠져갖고 없으니까 암인 것 같은데 이렇게 먹을 것도 싸다가 주네, 지도 힘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나봐요. 더러 많은 분들이 본인도 힘들면서 본인 먹어요 라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제 방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눠 먹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분들도 외롭잖아요. 나이도 많으시고 또 가족분들이 자주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옆에 앉아서 같이 얘기도 해주고 같이 TV를 보면서 웃기도 해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그분들이 참 좋아하시고 예뻐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 병실에 있기보다는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돌아다닐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저에게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귀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또 주일에 그 지하에서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수요일 날도 드렸고요. 그럴 때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와서 또 내 병실에서 또 기도도 하고, 정말 그렇게 귀하고 행복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밤이 됐는데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저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진통제를 먹지도 않았고, 또 요양병원에서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인상이, 아무래도 사람이 이게 얼굴에서 나오잖아요.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이. 그럴 때 간혹 가다가 진통제를 놔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안 맞겠다고 거부했어요. 그게 오기로 안 맞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취도 없이 또 진통제도 드시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고난에서 이기려면은 정말 예수님의 몇십만 분의 1이라도 그 고통을 내가 느껴야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통도 내가 느껴봐야 알고, 내가 아플 때마다 만약에 진통제로 잠잠케 한다면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알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예수님을 증거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고통 없이도 증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저는 그랬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안 맞겠다라고 하고 견뎌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밤 정말 내가 잠을 잔다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견딜 만한 고난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에게 제가 견딜 만한 고난 주신 거 맞죠? 그런데 저의 믿음이 그만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 고난을 제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고난을 조금만 줄여주신다면 제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니까 조금 뒤에 정말 놀랍게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겠다라는 그 정도의 고통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온전히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병실에서 나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계시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는 오지 말라고, 제가 좀 멀기도 하고 집이, 오지 마세요, 저 바빠요, 낮에는 전도하러 이방 저방 다니느냐고 바빴고요, 밤에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와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오는 걸 막 기다리고 막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신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담담하게 이겨내고 너무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수간호사님이 제가 건강하게 태어나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나도 한번 믿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간호사님들에게 제가 성경책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렸어요.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또한 저도 너무나 기뻤고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들이 가정이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는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바라고 있고요. 아마 지금 섬기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앞 병실에 80세 넘은 할머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새벽 예배를 가다가 계단에서 한 계단 남겨놓고 넘어지시는 바람에 고관절을 수술하게 되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하고는 정말 너무나 가까운 절친이 됐어요. 상처를 받고 그분이 낙심되어서 하나님을 이제 안 믿겠다, 나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서 여러 가지 할머니의 상처받은 마음을 이렇게 들어주고 또 그 할머니를 위로해주고 또 그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할머니에게 전해드리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 만져주신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정말 냉정하게 예배드리러 안 가겠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제가 같이 가요 할머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못 이기는 척 휠체어를 타고선 또 제가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물론 그 당시에도 제가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휠체어를 밀고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올라오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는 MK라고 이제 요양병원 원장님께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그걸 받음으로 해서 면역력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 면역력이 있어야 항암을 지속할 수 있으니 한번 받아보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여 주실 거고 저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는 아니다,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항암도 못할 것이고 많이 힘들어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시고 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검사 같은 거를 필요는 없지만 원장님이 원하시다면 한번 받아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NK 검사 결과 정말 저의 면역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서 원장님이 이 상태로는 그때가 5차 항암을 들어갈 때였거든요. 5차 항암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몸에 아마 견디기 힘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주사 맞는 걸 엄청 싫어하는데 그럼 원장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제가 면역 주사를 맞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의심스러워서 맞는 게 아니라 원장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맞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면역 주사가 한 대당 20만 원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40만 원인가 어치를 맞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MK 검사를 받은 결과 그 면역 주사 맞기 전보다도 면역력이 더 떨어져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원장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으면서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맡아서 해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그런 것 같다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 환자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항암 받고 또 이제 친정 엄마와 시어머님께서 고구마 한 박스 보내주시고 또 친정 엄마께서는 손수 농사 지신 옥수수 같은 거를 삶아서 냉동시켜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조그만 밥솥을 제가 제 병실에 갖다 놓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고구마도 삶고 옥수수도 데피고 이래가지고 그걸 또 몽지몽지 담아가지고 그거를 이 병실 저 병실 이렇게 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물론 먹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요. 그분들에게 나눠주면서 또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전도를 했어요. 저 그렇게 하고 오면은 정말 너무나도 힘이 쏟는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제가 너무나 힘이 막 넘쳐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병실에 오셔서 영적 케어 해주시는 분들이 일주일이면 한 3-4번씩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분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말씀도 듣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기도도 받고 이럴 때마다 또 동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큰 힘과 도움이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8차 항암까지 마치고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지금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 또 그 속에서도 이제 부작용이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순간순간 아찔아찔 할 때가 있었어요. 폐가 계속 기침이 멈추지 않고 기침이 나와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누워있지도 못하겠고 너무나 이게 기침이 심한 관계로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서 큰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간신히 폐로 가기 직전에 멈췄다고 교수님이 아찔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무릎에 조직 검사한 부분에서 풍선 마냥 뼈가 부풀어 올랐을 때 또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료함을 느끼면서 너무나 놀랍게 그 병들이 호전됐거든요.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도 정말 놀랍게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1%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또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정말 즐겁게 전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알리고 또 위로하고 또 낙심자들도 많잖아요. 또 저보다도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그분들이 저를 통해서 고맙다고 너무나 힘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조금이나마 그분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런 나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렇게 생각하며 또 이게 깨달았을 때 너무나 기쁘고 제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비전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너무나 많게 돼서 이 긴 지금도 겪고 있는 암 환자들 또 이게 혹시 겪어야 될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믿음을 가지세요. 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세요. 절망을 하지 마세요. 감사해 보세요. 저도 가끔 이렇게 원망이 올라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입 밖으로 내놓으면 원망이고 물론 마음속으로도 품은 것도 원망이겠지만 가끔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다 보면은 원망과 그런 것들이 올라오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입술로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뱉어버려서요. 그러면은 정말 놀랍게시리 원망과 힘든 그런 무슨 고통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거리가 막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단다. 오로지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 라고 말했고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거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남편과 아이들이 저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간혹 봤거든요. 그럴 때 괜찮아, 항상 저는 괜찮아, 염려할까봐 가족들이 염려하고 또 안 보는 곳에서 돌아가서 힘들어할까봐 괜찮아, 나는 충분히 견딜 수 있어, 나는 너무 자유롭고 너무 행복해 라고 말을 한 적이 또 있어요. 그럴 때 남편이 당신이 뭐가 행복해,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이렇게 병원에서 고통받고 혼자 힘들어하면서 뭐가 행복해, 자기가 너무 힘들지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자유롭게 내 마음과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이곳에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남편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럴 때 뒤돌아서 눈물 흘렸던 그 남편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자 제가 경험하고 그 항암에 겪어왔던 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또 제가 얼마 전부터 요양병원으로 저와 같이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또 그 면역력으로 해서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곳을 찾아가서 제가 지금같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간증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위로하는 일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부로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주변도 없고 진짜 외모도 별로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겪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나 건강해졌죠. 어떤 분들은 아팠던 거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간혹 제가 이제 남편 일하는 거를 도와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간혹 염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올릴 수 있는 정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또 하루하루 무슨 일을 하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갖고 연락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소소한 일들, 일상들을 또 여러분에게 한 번씩 올려드릴까 해요. 괜찮겠죠?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간간히 제가 일상생활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